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안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원고를 잘 작성하시고 원고를 충실하게 읽으시면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만 잘못 오자를 넣은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을 설명하는데 그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를 남겼다는 말씀을 떡 5,000개와 물고기 2마리로 5명 먹이고 12바구니를 남기셨습니다. 이렇게 읽으셨는데 틀린 줄을 모르시고 그냥 읽으신 거예요. 그래도 성도들이 워낙 좋으신 분이라 아멘 하고 화답을 하셨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사모님 바로 앞에 앉았던 김 집사님이 나도 할 수 있겠다. 그걸 사모님이 들으시고 예배가 다 끝나고 난 뒤에 이제 사택에 들어가셨는데 사모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래요. 목사님, 오늘 예배 중에 설교 중에 중대한 실수를 하셨는데 알아요? 무슨 실수를? 그 흔한 그 누구도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숫자를 바꿔가지고 떡 5,000개로 5명 먹였다고 그러니까 내 앞에도 김 집사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할 수 있겠다고. 나도 할 수 있겠어요. 이러고 사모님이 핀잔을 주니까 그랬나? 그럼 다음 주를 내가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양해를 구해야 되겠다. 그리고 참 용기 있게 설교자가 자신의 실수를 공석에서 인정하고 해명하고 양해를 구한다는 건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워낙 인격이 좋으신 분이라 다음 주일 설교를 시작하시면서 제가 지난주일 말씀을 전하면서 너무 흥분이 돼가지고 그만 숫자를 바꿔 말한 것을 내가 모른 채로 그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여러분들 다 이해하시지요? 모두가 다 아멘. 그러고 이제 화답을 했어요. 김 집사님, 그래도 할 수 있겠어요? 그랬더니 그럼요 목사님. 지난주에 남은 거 많잖아요. 그거 먹이면 충분합니다. 이랬다고 합니다. 혹시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중에 이렇게 숫자를 틀리게 말한다든가 또 전혀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그 본의를 좀 이해하시고 또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사상 땅에서 한남교회를 섬기는 목사입니다. 사상 땅이 어떤지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저는 서울 사람이라 부산을 잘 모르는데 제가 16년 전에 서울에서 부산으로 사상에는 한남교회로 부임한다고 그러니까 부산 출신의 권사님들이 제 손을 붙잡고 막 우시더라고요. 목사님 같은 분이 왜 사상에 있는 교회를 가십니까? 거기는 부산 사람들도 소망이 없다고 하는 곳인데 하필이면 그 많은 지역에 왜 사상에 있는 교회를 가십니까? 서울에 계셔도 충분한 목사님이 뭔가 실수하시는 것 같습니다. 막 그러고 제 손을 붙잡고 우시더라고요. 그런데 16년 전에 사상 땅에 와 볼 때 저는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전혀 이해가 안 됐고요. 아직까지도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런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옛날에 그 서면에서 택시를 타고 사상으로 가자 그러면 택시기사들이 안 간다고 그랬다고 한 적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는 세월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사상이 많이 변하긴 했지만 우리 부산에는 14개 구 중에 그래도 열악한 곳이고 변변한 고등학교 하나가 없어가지고 이 반여동에만 해도 지금 저희 성도들이 5가정이 살고 있고요. 동네에도 한 10가정 살고 계시고요. 김해 한 25가정 살고요. 지금 막 전체적으로 흩어져 있고 본래 있는 한남교회 그 지역에 있는 사상에는 별로 몇 분 안 가죠. 이렇게 안 살고 계실 정도로 지금 사상이 많이 변하고 있지만 어려운 곳에서 목회하는 그런 목사입니다. 그런 점에서 혹시 세련되고 정말 신실하신 박 목사님과 달리 제가 좀 실수를 하더라도 양해하시고 그래 사상촌에서 왔으니까 저러지 여러분들 좀 양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 너무나 잘 아시는 한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더 설명드리지 않아도 이 한나는 어떤 여인인가 여러분들 잘 아시고요. 그 한나가 기도를 통해서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 사무엘이라고 하는 귀한 선물을 받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 다 아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니까 15절에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표현한 말씀에 통했다는 이와 같은 말씀으로 오늘
제목을 삼아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통하는 사람,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요. 우리말 성경에 통했다는 말은 이렇게 소통했다, 전기가 통했다, 하나님과 한나가 마음이 통했다는 소통의 이유와 통할 통자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본래 의미는 우리 찬송가에 보면 539장에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도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이 쏟아놓는다는 말, 물을 쏟는다는 것처럼 pouring out,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사용된 내 심정을 통한 것입니다. 내 심정을 하나님께 쏟아놓은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의미를 우리말 성경에서는 너무 간단하게 쉽게 통했다고 해서 소통하는 것으로 이렇게 의미가 전달될 수 있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아무쪼록 소통이 됐든지 그 앞에 그 억울하고 답답하고 슬픈 마음을 쏟아놓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한나의 가정 필요한 것들을 채우신 것처럼 오늘 헌신 이 예배에 여러분들의 가장 필요한 것을 해결함에 있어서 헌신하시고 응답받는 주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로 저는 말씀을 정리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통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나라는 여인이 시집을 가보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기보다 먼저 남편과 사는 이와 같은 여자가 있었어요. 두 아내가 한 남자와 사는 이상한 구조입니다. 당연히 이 구조 속에서는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이 두 여자를 데리고 사는 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때가 되면 절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 드리는데 아주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이와 같은 부분이지요. 믿음 좋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두 여자를 데리고 살 수 있을까? 성경은 놀랍게도 이런 부분에 대하여 노코멘트입니다. 말 안 합니다. 100명을 데리고 살아도 성경에서는 그것 가지고 지적하고 비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기에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긍휼하심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이와 같은 부분들을 보면 분석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기어이 끄집어내려가지고 형벌하고자 하는 이와 같은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노코멘트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한 남자를 두 여자가 사랑하고 함께 더불어 산다고 하는 것도 문제이긴 하지만 그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많은 갈등과 다툼이 있겠지만 결정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뭔가 하면 그 큰 부인 되는 분이라고 하는 여자에게는 아들이 있는 반면에 이 한나에게는 아들이 없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살살 약을 올리고 힘들게 하는데, 어느 정도로 힘들게 했는가 하면 아주 그냥 격분했다. 뚜껑이 열릴 정도가 아니라 폭발할 정도로 그렇게 힘든 상황을 겪었다라고 성경은 한나의 심정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죠. 누구는 애 낳고 싶지 않나요? 안 생기는 걸 어쩝니까? 특별히 오늘 말씀 보면 5절에 왜 한나에게 애가 안 생겼는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불임의 원인이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모든 불임의 원인이 하나님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죠. 오늘 이 시대에도 이 불임은 심각한 문제가 되어서 저희 교회에도 벌써 혼인한 지 3년, 5년, 7년이 돼가지고 애가 안 생겨가지고 늘 기도를 받는 이와 같은 분들이 계세요. 조금 더 기도하자. 아직도 기도의 양이 차지 않은 것 같다. 좀 더 기도해 봅시다, 집사님. 이러고 계속 젊은 집사님들을 권면하고 격려하고 있는데요. 참 함께 기도하는 목사도 걱정이에요. 이럴 때 하나님이 그냥 막 쌍둥이를 안겨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안 낳아도 될 집에는 쌍둥이가 생기고요. 더 안 낳아도 될 저희 집에는 셋째가 생기는데 정작 필요한 젊은 이와 같은 부부들에게는 애가 안 생겨가지고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한나의 불임이라고 하는 문제는 단순하게 불임 하나만, 아들이 없다는 이와 같은 문제로 국한시켜서 생각하면 안 되고요. 성경에서 이런 불임 사건이 너무나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난제들을 전부 다 총칭한다고 생각하시면 오늘 이미 나는 애를 낳을 시기도 지났고 애 낳을 이유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하고 아무런 상관없는 말씀이라고 여기지 마시고 남자들은 남자들대로 여자들은 여자들대로 젊은 사람은 젊은이대로 또 어른들은 어른대로 이 불임처럼 내가 하고는 싶은데 이루고는 싶은데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이와 같은 모든 문제들을 포함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명령임을 믿고 오늘 이 문제에서 답을 찾는 주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문제가 놀랍게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가문에 3대에 걸쳐서 반복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신 게 75세 때였는데 85세, 95세가 돼도 애가 안 생깁니다. 10년, 20년이 지나가도 애가 안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거든요. 하늘의 별과 같이 저 바다의 모래처럼 네 후손들이 많아질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1년, 2년도 아니고 10년, 20년이 지나가도 애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아내 되는 사라가 그렇게 남편에게 권유하죠. 여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반드시 나를 통해서 한다는 게 아닌 것 같아. 나는 이미 나이가 벌써 이렇게 됐는데 가만 보니까 가능성이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이를 주겠다는 것은 대리모를 통해서 하신 것이 아니겠는가. 지금 내가 데리고 있는 몸종 하갈이 건강하고 나이도 좋으니 쟤를 통해서 우리가 아이를 얻읍시다. 아내가 남편에게 권유하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고 처음에는 그렇게 말했겠지만 계속 아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브라함도 아내 사라의 권유를 받아가지고 이 사라의 몸종 하갈을 통하여 아이를 갖게 되지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던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애가 생기는 순간부터 그 집안에 갈등이 생겨서 그 하갈을 쫓아냈다가 다시 불렀다가 또 애를 낳고 기른 다음에도 그를 쫓아낸 이와 같은 비극의 결과를 낳게 되지요. 부전자전이라고 아버지도 아이를 낳지 못하고 애를 썼는데 그 아들 이삭도 나이 40에 장가를 갔는데요. 그 아들도 20년이 되도록 애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순탄하게 만난 아내 리브가를 통해서 아이를 낳고 싶은데 아이를 낳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아버지처럼 그는 하지는 않았어요. 창세기 25장 21절 보니까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라. 할렐루야. 아버지는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어머니와 합의하여 일을 치렀지만 그 아들 이삭은 아버지처럼 방법을 하지 않고 믿음의 방법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행동했더니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내의 태를 여셨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좋은 아버지를 통해서 봤으면 그렇게 태어나가지고 아버지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힘들게 난 줄 아니? 여차여차해서 네가 우리 집에 이렇게 옥동자로 나온 거야 라고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들었다고 하면 그 아들도 성장이 되어서 어른이 되어서 아이를 낳는 이와 같은 시기가 되면 나를 낳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 부모님이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낳은 자식인가에 대하여 확신을 갖고 자신도 그렇게 실천해야 될 텐데 그 이삭의 아들로 태어났던 야곱이 네 여자를 데리고 사는데 그가 사랑하지도 않고 원치도 않았던 세 여자에게서는 아이가 쑥쑥 잘 나오는데요. 정작 그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거예요. 시어머니처럼 자신의 어머니처럼 아버지처럼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좋을 텐데 이 야곱과 라헬이라고 하는 부부는 어떻게 대화를 나누는가? 창세기 30장 1절 보면 그래요.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날 죽여라. 막 남편에게 이러고 달려드는 거예요. 머리도 좀 잡아 뜯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2절에 남편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랴. 이게 부부간에 나눌 대화의 내용입니까? 이런 사람들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들먹이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에 대한 경외심도 없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이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이와 같은 어떤 현실에 대한 감각도 없는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말로는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말은 잘하는데요, 정작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부닥치게 되면 하나님을 종 부리듯이 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아주 우습게 사용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번호키에 그 번호만 누르면 척 열려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 주문만 하면 척허덕하고 자동 판매기에서 내가 원하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온다고 열받아가지고 막 발로 차고 말이죠, 주먹으로 때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윽박지르고 하나님에 대하여 반항하는 이와 같은 성격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의 아들 이삭, 그리고 손자 야곱에 이르는 3대 이 가문에 걸친 아이를 낳는 문제로 인하여 고생한 것들을 보면 왜 하나님께서 그 가문에 남들은 그렇게 쉽게 낳고 그런 문제 때에 고민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어려운 숙제를 주시는가? 그 이유가 뭘까요? 눈치 빠른 여러분들 이미 감 잡으셨을 것입니다. 과연 믿음이 있는가? 과연 하나님을 의지하는가를 보고 싶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의도적으로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였던 한나와 같이 하신 것이 아니겠는가? 본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지금 한나가 자신의 경쟁자, 자신의 적수, 라이벌인 분인나는 아이를 낳아가지고 아들을 갖고 그렇게 형세를 부리고 자신을 막 구박하고 속을 뒤집어 놓고 하필이면 또 예배 드리러 갈 때마다 깐죽거리고 그래가지고 막 속을 뒤집어 놓은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한두 번 기도했겠습니까? 한나가?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때를 썼겠습니까? 많은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바로 오늘 함께 읽으시던 이 말씀에서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또 절기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성막에는 실로에 올라가가지고 전부 다 제사를 드리고 뒤에 잔치를 벌렸는데요, 그 잔치 자리에 나가서 함께 먹을 수 있는 이와 같은 마음의 여유가 없어가지고 너무 힘들고 괴로워하지. 그래도요, 참 이 한나에게는 괜찮은 남편이 있었던 거지요. 여보, 내가 당신 아이 못 낳는 것 때문에 내가 절대로 저 분인나보다 당신을 우습게 보지 않아. 나는 오히려 저 분인나보다 당신을 더 사랑해. 내 마음 알지? 이 정도 남편이면 괜찮은 남편 아니겠습니까? 야곱과 라헬 같은 경우에도 있는데요, 성내고 이것 가지고 싸우는 이와 같은 부부도 있는데 이 한나와 엘가나 같은 경우에는 괜찮은 부부예요. 그리고 아내의 아픔을 만져줄 줄 아는 아주 세련된 배려심이 있는 이와 같은 좋은 남편인데 그것도 아내에게는 위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 나아가 그가 마음이 괴로워서 10절에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다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글을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면서 15절 말씀처럼 그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통했다, 쏟아놓았다는 거죠. 구체적인 기도가 있었지만 사실 그 구체적인 내용보다도 그 기도하는 그 심정이 마치 물을 땅에다 쏟는 것처럼 그 마음을 쏟아부었다, 통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리고 간절한 기도를 드릴 때는 폼 잡고 품위 있게 기도하기가 어렵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가지고 강력하게 역사할 때 보면 막 눈물 콧물이 막 주렁주렁 매달려가지고 막 누가 보면 정말 민망할 것 같은데 하필이면 또 그때 또 기도회를 인도했던 목사님이 우리 옆에 분들 보시고 사랑합니다 인사하십시다 막 이래가지고 미치겠다는 거죠. 막 제발 새벽 기도회나 이런 특세 같은 때는 좀 인사 좀 안 시키면 좋겠다고. 화장도 못한 맨 얼굴로 나왔는데 인사하러 오니까 진짜 민망하다고. 제가 신학교에서 예배학을 강의하면서 당신의 교회에서 꼭 개선할 점이 있으면 한번 써보세요 했더니 그런 이야기가 몇 교에서 나왔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시간에 종종 이렇게 서로 손을 맞잡고 또 때로는 서로 포옹하고 허그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갖는데 안 되겠구나. 민망한 분들이 많이 계시는구나. 정말 하나님과 1대1로 집중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겠고 그런 시간이
많아질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되겠구나. 그런 점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그런 얘기를 학생들로부터 들으면서 제가 좀 반성도 좀 했어요. 오늘 한나는 이 자신의 억울함을, 그 괴로움을, 자식이 없다는 그 아픔을 어디 가서 쏟았는가? 하나님 앞에 나가 쏟아놓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그 격한 심정, 그 괴로운 심정, 아픈 마음을 내놓아도 야야야 좀 점점 좀 떨어라. 네가 나이가 몇인데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이렇게 우리를 핀잔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나이와 신분에 상관없이 그의 형편에 어떠한 이와 같은 상황이라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그 심정을 받아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통하는 지름길이라는 것이죠. 마음을 통하는 것. 오늘 시대에 마음과 마음이 통하지 않아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괴로워합니까?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쏟아놓을 수가 있어요. 오늘 시대에 힐링이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그 힐링의 많은 부분이 그 자신의 답답한 심정을 그냥 이야기만 해도 뭐 이래라 저래라 처방하고 답을 안 줘도 그냥 누군가 내 이야기만 들어주는 사람만 있어도 절반은 치유가 되는 것이 이 힐링의 기본적인 원리거든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내 안에 있는 그 깊은 상처, 마음의 아픔들을 내어놓으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나중에 이용당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자존심이 상할 수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가장 안전한 것이 뭔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는 것, 하나님께 마음을 통하는 것, 이것만이 우리의 문제에 해결하고 불임이라고 하는 가장 어려운 숙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헌신 예배 여러분 앞에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통하는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과 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통하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너무 막 격한 심정을 주체를 못해가지고 막 엉들으면서 그리고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그 광경을 그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엘리가 목격을 하게 된 거죠. 가만히 보니까 딱 술 취한 여자 같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12절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 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담임 목사님이 성도가 와가지고 집사님이 기도하는데 권사님이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행동이 조금 이렇게 평범하지 않다고 해서 권사님이 술 먹고 와가지고 저러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얼마나 이 엘리 제사장이 영적인 통찰력이 없으면 지금 믿음으로 기도하고 자신의 그 아픔을 놓고 기도하는 이와 같은 성도의 모습을 보고 술 취했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그렇게 또 접근하고 말을 하잖아요.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세상에. 당시에 엘리 제사장의 영성은 이미 만천하가 알았지요. 그 엘리 제사장의 실력도 그렇고 그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도 그렇고 얼마나 타락한 영적인 지도자인가에 대하여 모르는 사람이 없을 때예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 그래도 사람들 소문에 당신 영빨이 없다고 그러더니 내가 지금 술 취한 여자를 보여요? 안 그래도 지금 남편 때문에 속상하고 아내 때문에 동서 때문에 속상해 죽겠는데 그러고 덤벼들어가지고 막 아들 바락바락 쓰지 않겠습니까? 한나도 보면 보통 여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약 올린다고 막 격분하고 남편이 위로해도 막 듣지 않는 이와 같은 것들 보면 한나라는 여인도 그렇게 온순하고 이렇게 품이 있는 이런 매너 있는 여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요. 이렇게 자신의 순수한 태도와 그리고 아름다운 마음을 오히려 곡해하고 비난하고 빈정대는 이와 같은 제사장 엘리에게 한나가 반응한 모습이 너무 놀라운 이와 같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15절에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우리는 성경 속에 주라고 하는 어떤 표현을 아주 그냥 쉽게 간단하게 보지만 이 이스라엘 문화권에서는 주라고 하는 호칭은 이거는 아무에게나 호칭을 붙이는 것이 아니거든요. 노예제도가 있고 이와 같은 주종 관계가 있는 이와 같은 시대에 상대방을 주라고 부르는 것은 나의 생명, 나의 재산, 나의 모든 것들을 당신 마음대로 줬습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항복, 포기와 같은 선언과도 같은 의미가 있을 만큼 강력한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을 향하여 네 주여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이와 같은 표현은 엘리 제사장이 실력이 좋아서 그가 능력이 많아서 그를 주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세우신 권위에 대한 인정, 그를 존중하는 이와 같은 태도가 이 저변에 깔려 있다는 하는 것을 오늘은 우리는 놓치지를 말아야 돼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사회가 민주화가 되어지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은 수준이 높아지면서 나타나는 정말 안타까운 현상 중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스승을 스승으로 그리고 선배를 선배로 부모를 부모로 존중하지 않는 이와 같은 아주 폐륜적인 행동들이 습관들이 우리 사회 속에 너무 많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너나 나나 똑같지 않냐. 이와 같은 아주 무례한 행동과 그런 언사들이 우리 사회 문화로 자리 잡히고 있어요. 그와 같은 일에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도 심지어는 하나님의 사람들조차도 그런 일들을 서슴지 않고 행하는데 보십시오. 조만간에 자기가 선배를 향하여 스승을 향하여 상사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삿대질을 하고 이렇게 덤벼들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후배에게 당할 거고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당할 것이고요. 자식에게 당할 날이 그렇게 멀지 않다는 것을 잊고 산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마음을 통하고 하나님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아뢰고 그 문제의 해결받기를 원했던 이 한나는 지금 두 번째로 영적인 지도자,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 엘리에 대하여 깍듯이 그를 존중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이와 같은 평가를 하고 그런 식의 표현을 사용해서 불구하고 네 주여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지금 왜 이런 오해를 받고 이렇게 술 취한 여자처럼 여길 수밖에 없는가에 대하여 정말 정직하게 그리고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표현하는데 예의 바르게 표현했던 것이 바로 제사장과 통하는 아주 중요한 이와 같은 태도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물과 같아서요,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법입니다. 자식들에게는 부모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요. 부하 직원들에게 상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요. 우리 앞에 세워지는 모든 권위자들이 그들이 자격이 되고 실력이 있어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필요해서 세우셨는데 그 자리를 존중하고 인정할 때 흘러내리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는 바로 불임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생명의 힘이 생겼다는 것이죠. 믿음의 여인 사라도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에 아이를 놓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고생하고 힘들었다가 히브리서 말씀 보면 그가 믿음으로 잉태하는 힘을 얻었다. 그 힘이 어디서 왔겠는가? 사라는 남편 아브라함을 주라고. 그렇게 약하기 약한 아내가 하잔다고 그냥 따라가지고 집안에 분란을 일으켰던 이와 같은 남편을 깍듯이 주라고 호칭하고 주로 높여드릴 때 잉태하는 힘이 생겼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주시는 힌트거든요. 오늘 우리 사회에 뭐 바깥 세상은 뭐 더 말할 나위가 없고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조차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대하여 무시하는 경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버지가 아버지만큼의 실력과 자격이 되어가지고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분들이 과연 세상에 몇 분이나 될까요? 자녀보다 배운 것도 별로 없고요. 자녀보다 아는 것도 별로 없고요.
심지어는 건강조차도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을 보호해드리고 그분을 존중하는 것이 자식의 도리인 것처럼 이 세상에 세워진 모든 권위자들이 특히 이 하나님의 세계에는 영적인 지도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주신 이와 같은 권위에 대한 존중, 그에 대한 배려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을 얻게 되는 통로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 목사님이야 영적인 실력에서 충분히 여러분들을 지도하고 존경받을 만한 같은 인격과 또 영성을 갖추고 계시니까 그래도 괜찮은데요. 박 목사님도 언제까지 저렇게 늘 청춘으로 사시겠습니까? 저도 한 16년 담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제 머리가 다 빠져가고요. 시력도 안 좋아가지고 저 뒤에 사람들 지금 눈을 떴는지 가만한지 잘 모르겠고요. 조금 전에 한 말도 자꾸 잊어버린 이와 같은 경향들이 있고요. 조금 아까도 올라오면 차문을 잠갔나 안 잠갔나 이래가지고 또 내려가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 있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나이를 먹고 세월이 가다 보면 이빨도 다 빠져가지고 11개 뺐거든요, 제가요. 여기저기 고장나는 부분들이 생기게 되고 약해진 이와 같은 부분이 나타나다 보면 자녀들이나 성도들이 볼 때 아이고 우리 아버지 이제 폐차 처분할 때가 됐나 보다. 우리 목사님 이제 그만두실 때가 됐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이렇게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를 보고 이 여자야 웬 낮술을 먹고 와가지고 이렇게 난리를 치냐 이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도 내 주여 그게 아닙니다. 그러고 그 목사님에게 그 제사장에게 자신의 있는 처지를 진실하게 이야기하고 자신의 문제에 집중하는 이와 같은 것들이 영적인 지도자가 통하는 그를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힘입게 되는 열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에만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 문제와 또 다른 것들을 자꾸 들먹여가지고 그거는 그렇지만 옛날에 당신이 그런 말 하지 않았는가? 아니 당신 보니까 태도가 나빴어. 이래가지고 자꾸 문제를 확산시키는 경향들이 있어요. 지금 한나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오해하는 이와 같은 영적인 제사장에게 아니에요. 내가 술 먹은 게 아니고요.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나도 날 어떻게 통제를 못해서 지금 이런 일인데 이런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그냥 조용히 끝날 일인데 아니 목사님이 돼가지고 내가 지금 형편이 어떤지도 모르시냐고 내가 말을 안 해도 내 속을 꿰뚫어야 되고 내가 지금 어떤 기분인지 이해해야 될 뿐이 말이지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하시고 이게 뭡니까? 이래버리면 문제가 더 복잡해진다는 것이죠. 우리 앞에 세워진 권위자들 영적인 제사장뿐만 아니라 부모님들도 계시고요. 선생님들도 계시고요. 우리 선배들도 계시고요. 여러분 속해 있는 직장의 상사들도 있는데 그분들과 부딪힐 때가 많아요. 그분들이 우리를 충분하게 이렇게 통제하고 우리를 능가할 만한 실력자들이 계시면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그래가지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말도 안 되는 짓을 했을 경우에 정확하게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래서 제가 참 지금 많이 힘든데 제가 어떻게 좀 풀어놨을 길은 없을까요? 좀 대화를 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면 좋을 텐데 우리는 대화가 너무너무 익숙하지 않아가지고요. 일단 막 싸우려고 덤벼들어 버리니까 이래가지고 문제가 더 복잡해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영적인 권위자들과 통할 수 있는 주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중하게 그의 권위를 존중하며 그들을 풀어나가는 것, 대화를 통해서 통할 수 있는 복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오늘 19절, 2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제사장에게 자기 이야기를 했더니 제사장이 축복을 하잖아요.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능력이 없는 제사장이지만 제사장의 실력으로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 축복을 책임져 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한나가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옛날에 우리 한국 교회 목사님들 중에
아주 그냥 욕을 잘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천성 목사님이라고 한월산 기도원의 원장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뒷골목 이 조폭 깡패 출신이다 보니까 목사님이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옛날에 썼던 그 습관이 있어가지고 그냥 성도들을 보고 그냥 아주 그냥 질펀하게 육두문자를 써가지고 욕을 하신 이와 같은 분인데 그 집에 며느리로 들어간 윤은희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연세대학교 메이킨 출신입니다. 아주 미모도 뛰어나고 배운 것도 많고 정말 부잣집 딸로 커서가지고 욕도 한 번도 안 들어봤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믿음의 이와 같은 용사가 되어가지고 그 집에 며느리로 들어간 거래요. 그런데 그 전도사님이 그 며느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한 게 그 시어머니와 시아버님이 싸우게 되면요 만만치 않대요. 막 강단에서 욕을 막 그렇게 퍼붓는 분이 집에서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럼 막 목사님이 막 퍼부으면 사모님도 같이 막 맞받아치는데 막 정신이 없대요. 특히 예배 전에 막 싸움이 붙으면요, 야 저래가지고 어떻게 올라가 설교를 하실 수 있을까? 우리 어머님 예배 시간에 안 들어가시겠다. 그런데 웬걸? 딱 예배가 시작이 되면요, 딱 사모님 뒤에 앉아가지고 제일 크게 아멘, 아멘, 아멘 이런데요. 처음에는 약 올리려고 그런 줄 알았대요. 근데 진짜 은혜를 받으시더래요.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어머니 어떻게 속도 없으십니까? 조금 전에 그렇게 싸워놓고 어떻게 아버님 그렇게 설교하는데 아멘 아멘 하고 그렇게. 저는 처음에 아버님 약 올리려고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진짜 보니까 은혜를 받으시더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그 어머님 하는 소리가 야 은혜 못 받으면 나만 손해지. 싸움은 싸움이고 은혜는 은혜야지. 이러고서 말씀하는데 이 잘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저런 것이로구나. 또 그분이 간증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막 욕을 하는 경우에도 목사님이 어떻게 욕을 하실 수가 있어? 나한테 욕을 했어요. 이러고 삐져버리면 손해본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시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저희 이제 이게 복도가 통로가 좀 어두침침해요. 그래가지고 이게 오다 가다 보면 화장실 갈 때도 인사하고 나올 때도 인사하고 우리 교회는 막 인사를 얼마나 잘하는지 들어갈 때도 인사하고 나올 때도 인사하고 밥 먹을 때도 인사하고 밥 먹고 나올 때도 인사하고 하고 오다 가다 그냥 하루에 몇 번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분명히 나는 인사를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한 권사님이 교회를 안 나오시는 거예요. 왜 안 나오셨는가 나중에 들려오는데 목사님이 당신 인사를 안 받으셔가지고 그 헌금 많이 한 권사님은 인사를 잘 받아주시고 당신은 정중하게 인사를 했는데 고개를 싹 돌리더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마음이 상해가지고 교회 안 나오신다는 거죠. 권사님 중에도 이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 머리가 다 빠지는 것 같아요. 좀 마음을 넓히시고 좀 넓게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이 19절 20절 말씀 보면 남편과 소통하는 이와 같은 말씀인데요.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아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결국 불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요,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제사장에게 축복기도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남편과 잠자리를 가져야 애가 생기는 게 아니겠습니까? 무슨 주몽신화처럼 알을 낳아가지고 그 알 속에서 주몽이 나오고 박혁거새처럼 알 속에서 막 태어나오는 이와 같은 자식은 세상에 없어요. 이건 신화나 그런 것들이죠. 현실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잠자리를 가져야 되는데 그거는 잠자리만 간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존중하고 상대를 사랑할 때 거기서 생겨난 아이들이 정말 축복의 선물이지요. 우격다짐으로 힘으로 이렇게 낳은 자녀들은 성질도 더럽고요. 거기서 태어난 아이들은 얼마나 많은 고통들을 겪는지 모르겠어요. 여러 자식을 낳은 어머님들이 고백하는 게 그렇더라고요. 신기하게도 내가 몸 상태도 좋고 기도 많이 하고 남편과 정말 사랑하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생겨난 아이들은 병치료도 별로 안 하고 성질도 굉장히 온순한 편인데 그때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지만 남편과의 관계가 아주 긴장 관계이고 여러 가지로 피곤한 상태에서 임신이 되고 그렇게 낳은 아이들은 아주 예민하고
성격도 까탈스럽고 맨날 우유 먹이면 꼭 50ml씩 남겨놓고 밥도 주면 꼭 한 숟가락씩 남겨놓고 평생 그렇게 속을 썩이더라고요. 왜 그런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러고 간증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며느리나 자식들에게 얘들아 너희들 아이들을 가지려면 잠자리 하려면 둘이 다 서로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 밤 잠자리를 가질 테니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의 자녀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기도하고 잠자리를 가지라고 가르친다고 하시는 이와 같은 이야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정말 그럴까? 정확하게 그렇다라고 말하기에는 어렵겠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많은 분들이 아마 공감하실 것입니다. 이거는 뭐 세상의 의학자들도 태교라고 하는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까? 남편과 아내는 남자와 여자는 너무너무 다른 점이 많아요. 제가 필리핀에 선교지에 방문하는데 선교사님 부부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지역에 정말 모처럼 백화점이 들어와가지고 다른 거 쇼핑할 돈은 없지만 커피 한 잔을 먹고 싶어가지고 목사님에게 나 커피 한 잔 먹고 싶어요. 그랬더니 마트에 가가지고 한 박스를 사다가 믹스 타먹어라 그러고 갖다 줬다는 거예요. 내가 커피 믹스를 먹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커피 집에 가서 분위기를 좀 즐기고 싶다고 얘기를 한 건데 우리 남편이 이렇게 몰라줘요. 야 그게 얼만데 그거 한 잔이면 한 달을 먹을 수 있는데 꼭 거기 앉아가 커피를 먹어야 맛이 있겠냐? 나는 그거 먹어봐야 써가지고 맛도 잘 모르겠던데 믹스커피 달달한 게 맛있지 전문점에서 원두커피는 이게 무슨 한약인지 탕약인지 난 모르겠더라. 그래 부부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 사모님이 먹고 싶다고 하는 커피는 커피를 먹고 싶다는 게 아니라 분위기를 먹고 싶다는 거예요.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오늘 저녁에 두 분이 가셔서 커피 한 잔씩 드시고 오시라고. 나하고 같이 갑시다. 그랬더니 막 사모님이 너무너무 행복해가지고. 근데 우리 남편하고 가면요 커피 맛도 안 나요. 목사님 우리끼리 갑시다. 그리고 절 보고 가자 그러는 거 있죠. 여자들은 비가 내리면 쓸쓸해지면서 차나 한 잔 마셔볼까 이러는데 남자들은 비가 내리게 되면 에이 잠이나 자자. 텔레비전 딱 키면 남자들은 축구, 야구, 스포츠, 권투 이런 것들을 보기를 원하고 여자들은 뭘 보기를 좋아하시나요? 드라마 이런 거 좋아하시고요. 밥 한 끼를 먹어도 남자들은 배를 채우기 위해서 먹는 것이고요. 여자들은 분위기예요. 맞죠? 제가 위로 누님 있고 아래로 여동생이 있다가 보니까 여자애들 조금 알아요. 그런데 저도 막상 결혼해가지고 부부 생활을 해보니까요. 모르겠어요. 머리가 다 빠지더라니까요. 혼자 계신 어머님까지 모시다 보니까 진짜 빠지겠더라니까요. 이게. 믿음 좋은 권사님이고 믿음 좋은 사모인데요. 두 사람이 한 집에 있다 보니까 묘한 길이가 형성이 돼가지고요. 한번 나갔다 오면 뭔가 건수가 또 생긴 거라 왜 그럴까? 어머니 방에 가지고 왜 그러시나이까? 엄마 마마. 또 안방에 가지고 당신 왜 그래? 말 안 해요. 남자들은요 말 안 하면 몰라요. 주방에 가지고 설거지하면서 막 꽝꽝 이렇게 놓으면 남자들은 저게 미쳤나? 왜 저러지? 성질머리 더럽네 이러고 판단한단 말이죠. 남자들에게는 내가 왜 기분이 나쁜지 당신이 하는 그 말 때문에 그 어투 때문에 행동 때문에 나쁘다고 정확하게 육하원칙으로 설명을 해주지 않으면 이 남자들은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괜히 그릇만 깨지 마시고요. 그래서 성질 더럽다고 애들한테 핀잔 듣지 마시고요. 내가 지금 왜 기분이 나쁜지 명확하게 당신이 하는 그 말 태도 때문에 당신이 하는 그 말의 내용 때문에 정확하게 지적을 안 해주면 이 남자들은요 못 알아먹는다니까요. 남편과의 소통 오늘 시대에 교회 안에서 심각한 문제예요. 제 친구 목사님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10명 중에 아침밥 못 오던 목사님이 7, 8명 되더라고요. 각 방 쓰는 목사님들도 절반이 넘더라고요. 너희들 왜 아침을 안 먹냐? 원래 아침 먹기 싫어하냐? 안 주는 걸 어떻게 하냐는 거지요. 저는 새벽 4시, 5시에 장례 예배를 가도 꼭
국까지 대령해가지고 밥을 먹는 게 저의 습관이었거든요. 밥만한 보약이 없다. 늘 어머님이 챙겨주시는 것이 있고, 또 어머니를 모시고 살다가 보니까 우리 집 사람이 시집살이 되게 하는 거죠, 지금. 26년 동안 한결같이 밥 새끼 꼬박꼬박 챙겨 먹어야 되고요. 점심도 고구마 같은 거 먹으면 저는 큰일 나요. 정찬으로 먹어야 돼요. 그러나 아무거나 줘도 다 잘 먹어요. 그래도 우리 사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남자와 여자 하나가 된다는 것이, 정말 진심으로 그들이 한 몸이 된다고 하는 것이, 이게 말이 쉽지요. 너무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오늘 한나라고 하는 여자, 하나님과 기도를 통하여 그의 마음이 통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엘리와 그를 존중함으로 말미암아 통하게 되었고요. 남편과 사랑으로 그가 한 몸이 되어 마침내 하나님 주시는 귀한 선물을,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게 되었지요. 오늘 헌신 예배를 통하여 정말 여러분들이 꼭 이루고 싶고 꼭 하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안 돼서 어쩌는가, 이걸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자판기처럼 누르기만 하면 나오면 좋을 텐데 별짓을 해도 안 되는 경우에는 이 세 가지 소통에 대한 열쇠를 여러분들이 붙잡고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이 난세를 구원했던 영웅 사무엘을 선물로 얻었던 이 한나처럼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로 말미암아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고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